우리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높사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이전엔 세상 너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험한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고사라. 이 세상 떠날 때 선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험한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아멘.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고두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허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헛고 너머로 주 예수의 독을 널 기림이라. 손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보여
하사 거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기도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충만해 가신 성령으로 우리가 다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은혜가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봅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널판의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성막은 광야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성도 없고 왕궁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땅을 지나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실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룩한 모형이라는 거죠. 그 26장 출애굽기 26장에는 널판에 대해서 그리고 14절까지는 덮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널판은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널판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성막을 세우는 구조고 덮개는 성막을 보호하고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널판이 없으면 성막이 세워져 있을 수 없고 덮개가 없으면 성막은 광야의 비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널판과 덮개는 함께 봅니다. 널판은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덮개는 그 백성을 덮고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1페이지 그림에 보면은 제일 위에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성소의 출입문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동쪽이죠, 동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림의 왼쪽과 오른쪽은 남쪽과 동쪽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은 그 남쪽과 북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과 북쪽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널판을 만들어 세워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길이가 10규빗이에요. 10규빗. 10규빗이면 거기 나와 있지만 여기는 10규빗을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해서 4.56m로 봤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은 50cm로 해서 5m로 정도 봤습니다. 5m는 굉장히 큰 높이입니다. 5m면은 여기서 천장까지 거의 될 거예요. 굉장히 큰 높이죠. 이 5m 되는 그 길입니다. 넓이는 한 규빗 반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 반이면 그 옆에 그 두 번째 그림에 한 4.56m, 한 규빗 반이면 68cm 된다 그랬죠. 68cm 된다 그랬습니다. 68cm. 자, 이 5m 정도 되는 조각목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광야에서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충하는 그 유대인들이 쓴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보면은 옛날에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밤에 꿈을 꿨답니다. 여기에다가 조각목 씨띤 나무를 심어라. 훗날 쓸모가 있으리라. 그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 이제 출애굽할 때 이제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 나무를 베어. 그래도 대단하죠. 그 큰 나무를 옛날에 제재수도 없는데 그걸 네모 반듯하게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공사였을 겁니다. 굉장한 공사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4.10규빗, 넓이가 1.5규빗, 4.56m, 그다음에 68cm 그 돼 있죠. 17절에 보면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읽으면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쫙 읽다 지나가요. 이 두 촉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이 성경 저 성경 영어 성경 뭐 히브리 성경 막 다 뒤져 보니까 뭐냐면은 연결핀입니다. 여러분 오른 첫 번째 그림 1페이지 그림에 제일 꼭대기 큰 거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이 있죠. 오른쪽 그림에 10규빗, 1.5규빗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 기둥에 양쪽으로 툭 튀어나온 거 있죠. 툭 튀어나온 거. 그게 촉이에요, 촉. 그리고 밑으로도 툭 튀어나와 있죠. 그것도 촉입니다, 촉. 연결핀입니다. 연결핀. 이게 있어야 우리 한옥을 지을 때도 그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칸의 왼쪽에 그림 보면은 이 한옥 지을 때도 똑같습니다. 요 촉이 나와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끼워버립니다. 끼우는 거죠. 그럼 단단하게 끼워지죠. 예. 그렇게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그렇게 해서 남쪽에 20개, 20널판 아래 은받침 40개. 그 20개인데 왜 받침은 왜 40개냐? 은받침 여기 2개 있죠. 오른쪽 그 두 번째 칸 두 번째 그림에 은받침 2개예요. 2개.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요 구멍에다가 2개를 끼우는 겁니다. 2개를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 끼우면 흔들리겠죠? 2개 끼우면 고정이 잘 되겠죠? 그래서 2개를 끼우는 겁니다. 그 2개를 끼워라. 40개를만. 그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두 촉이 있죠. 2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두 받침을 만들어서 끼워라. 저쪽 널판에도 그렇게 해라. 북쪽에도 널판 20개로 해라. 그렇습니다. 널판 20개. 남쪽, 북쪽.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림에 20개의 널판. 그 1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20개 널판 밑에 10규빗은 뭔가 하면 지성소 크기고 20규빗은 성소 크기입니다. 성소 크기. 해서 서쪽은 그 첫 번째 그림의 제일 꼭대기입니다. 8개의 널판 돼 있죠. 서쪽에는 널판 6개를 만들고 모퉁이 쪽, 모퉁이는 그 모서리죠. 모서리는 좀 튼튼해야 되겠죠. 그때는 널판 2개를 합쳐라 그랬어요. 합쳐라. 널판 2개를 합친 두께로 해라. 2겹. 24절에 2겹 두께로 해라.
그러니까 22절, 23절로 하면은 모두 뒤에 이 서쪽, 동쪽이니까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는 거기 널판은 모두 8개가 되죠. 25절에 8 널판이다 됩니다. 그러면 은받침이 8개면 밑에 2개씩 하면은 12개가 되죠. 12개. 이거를 이제 그 8개는 은받침이 16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라. 조각목 띠를 만들어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 그 5개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줄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5개예요. 5개. 5개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 5개입니다. 5개인데 28절 중간 띠는 이 끝에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고, 중간 띠는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중간 띠 나오죠. 구멍을 뚫었어요. 세 번째 두째 칸의 두 번째 그림에도 그 널판지 보면 중간에 구멍이 하나 있죠. 그걸로는 이제 5개인데 하나는 그 나무 사이로 중간으로 이 끝에 저 끝까지 쫙 끼워가는 겁니다. 끼워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금으로 싸라. 그리고 널판의 띠를 고리로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는 이제 고리로 만들어서 끼우라는 거죠. 끼우라는 거죠. 이게 이제 15절에서 이 30절까지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1페이지의 세 번째 칸인 그림은 이거는 이제 5m 한 규빗을 50cm로 계산한 겁니다. 좀 더 보기 크게 확대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앞에 툭 튀어나온 것은 고리입니다. 고리로 조각목을 금으로 싸가지고 끼우는 겁니다. 끼운 것이 이제 첫 번째 그림에 쫙 나타나 있는 거죠. 쫙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제일 밑에 널판지 하나에 은받침 2개씩이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 이제 그러면 이제 15절에서 30절까지가 이렇게 확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이 널판과 덮개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궁궐 정원에 있는 그런 화려한 보호받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에요.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그 조각목이 볼품없는 조각목이 흔해 빠진 조각목이 금으로 둘러싸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는 거룩한 재료가 되었다. 이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원래 조각목과 똑같아요. 거칠고 흠도 많고 약하고 그야말로 흔해 빠졌죠. 세상에 사람이 80억이라 하잖아요. 80억 흔해 빠졌죠. 그야말로 사람이 다윗의 고백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귀한 재료가 된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갔어요. 요나는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멋진 사람들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금으로 덮어 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각목 같은 존재였지만은 금으로 입힌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다, 부족하다 이걸로 열등감, 패배감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나무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입히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 널판은 또 은받침 위에 서 있었다. 자,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속전과 관계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은 반세겔의 속전을 드리게 했어요. 예, 속전을 드리게 했다. 그게 이제 성막을 건설할 때 은받침의 재료가 된 거죠. 은받침 재료가 된 거죠. 왜 이 사람들에게 은이 많으냐?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이 금은 보화를 막 줬다 그랬잖아요. 요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줄 것이다. 요구하니까 막 가져 나왔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된 거죠. 은이 성막의 받침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량의 은혜 위에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위에 서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의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거죠.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세워진. 세월이 흘러간다 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생겨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믿음은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은 말씀을 통해서 오고 말씀에 아멘 할 때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져. 이 널판은 또 띠로 연결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개의 널판만으로 성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개의 널판, 8개의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거기 아까 말씀 17절에 2촉씩 내었다 그런 거예요. 그 2촉씩 다 나왔잖아요. 연결고리가 나와가지고 이 우리 한옥에 나무 썩가리 같은 거 끼울 때처럼 못을 박지 않고 또 딱딱 끼우는 거예요. 딱딱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널판지 사이로 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사이로 긴 조각목이 또 지나갑니다. 바깥에는 고리로 또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왜 또 그걸 또 은받침에 위에 2개씩 다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폭풍우와 비바람이 불어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예.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게 또 안 보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끈도 있고 보이지 않는 끈도 있습니다. 띠가 있다는 거죠. 널판지를 연결하는 띠가 있는 것처럼. 예. 보이지 않는 것도 5개인데 하나는 보이지 않잖아요. 속으로 들어갔어요. 또 연결고리도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이는 섬김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도 있고 보이지 않는 헌신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성도는 서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금으로 둘러싸인 조각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돼. 아주 긴밀하게. 예, 그야말로 레고 쌓듯이 아주 긴밀하게 돼 있어요. 서로 붙들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예, 믿음의 띠로 둘로 묶여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아주 결속력이 강한 교회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보면은 그런 교회는 이제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그렇게 과히 크지 않은 교회도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교인들이 결속력이 강하다. 결속력이 강하고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은 헌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할까요? 우리 교회는 후자의 교회에 속하죠. 후자의 교회. 예, 지금까지도 제가 쭉 목회하면서 보면서 했던 이 이야기들을 하면은 웬만한 그 교회들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1,000명이 아니라 송파구 있는 어떤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도 그걸 해본 적이 없더구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교회는 그 해외 선교나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자기들 그거 막 키우는 것만 열중하지. 그건 안 하더라. 이게 하나가 돼 있으면은 50명 모여도 100명이 모여도 굉장히 뜻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로 할 수 있는 그 기독교 사회 운동을 일어난 데가 80년대 경실련 아니에요. 경실련. 그리고 위안부 모임 뭐 이런 등등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세문안 교회 가니까 그 교회 남자 집사들은 경실련 했고 여자 집사 권사들은 그 위안부 운동을 정신대 운동 옛날에 정신대라 그랬죠. 정신대 대책위원회 그 했더구만 하더구만.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건데 그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반찬 나누기 운동도 거기서 시작했어요. 반찬 나누기 운동. 그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 일 안 해. 그 교회는 교인들이 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건 좀 독특합니다. 교회는 그런 걸 안 해. 왜? 장로들이 많으니까 뭘 하자 그러면 막 시끄러워 반대도 하고 그래서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남자들끼리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한뭉터기 여자들끼리 한뭉터기 그렇게 일을 이거 좀 독특해. 교회는 못해 일을 너무 막 의견이 갈라져가지고 같이 하면 더 좋을 건데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에도 개척교회가 없어요. 돕지도 않아요. 말이 많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결속력이 강해야 돼. 소그룹도 결속력이 강해. 목장들도 뭐 한 5명, 10명이 똘똘똘똘 뭉쳐버리면은 굉장한 파워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덮개입니다. 덮개는 이제 1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그냥 읽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덮개를 이전의 성경에서는 앙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앙장. 지금은 덮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앙장이라는 뜻은 우러를 앙자에 천막 장자를 씁니다. 우러로 본다는 겁니다. 뭔가 이 천막이나 천정이나 뭔가를 큰 그 더미 위에 덮어놓은 걸 그걸 이제 우리 옛날 말로 앙장이라 해요. 앙장. 덮어놓은 걸. 근데 이걸 여기서는 이게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헷갈려요. 여기도 또 휘장이라고 또 해놨어요. 휘장이 아니라 앙장입니다. 앙장. 또 이리저리 번역하다 옛날은 또 앙장이라는데 여기서는 또 새로 번역하면서 또 휘장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 1절에 성막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휘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4절에는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휘장을 이제 당겨야 되죠. 그 끝에는 청색 고를 만들어라. 근데 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고리입니다. 고리. 여러분 이거 두 번째 2페이지 그림에 보면은 이 덮개들을 당겨 가지고 해놨죠. 이게 땅에다 박아놨죠. 이게 이제 고리입니다. 고리인데 리자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리자를 또 안 넣어놨어요. 우리가 번역할 때 보면은 옛날 할아버지들이 그 당시에 쓰는 경건한 언어로 번역했는 거를 또 후세 자손들이 건드리는 것도 이 경건미가 사라진다. 오히려 이게 권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살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현대인들은 헷갈려. 7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염소털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만들고, 두 번째가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첫 번째는 내부 앙장이라 그러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을 수놓은 거. 그룹이라는 것이 이제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앙장 그림에 보면은 얼룩덜룩한 게 있죠. 이게 이제 수놓은 겁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덮이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만든 그 장막을, 앙장을, 덮개를 또 씌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4절에 가면은 세 번째는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입니다. 붉은 물을 들인 수양 가죽을 뻘겋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해달 가죽으로 윗덮개를 덮어라. 그래 다 덮으면은 이제 이 페이지 두 번째 그림이 되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아까 높이가 몇 미터라 해서 5미터죠. 5미터에 저런 그림이 5미터에 한 15미터, 15미터 정도 되는 세로 15m에 그다음에 높이 5m 되는 것들이 높이 5m에 그 저런 것이 덮여져 있으면은 멀리서 보이고 굉장히 웅장해 보이죠. 웅장해 보입니다. 네. 그 여기 보면은 또 그 덮개는 그 덮개를 마지막에 이제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그거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덮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에 대해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은 권력자의 부귀한 사람의 고귀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마옥간에 태어나셨고 지금 또 그 가난한 동네라 하는 지금 또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목수의 아들이고 본인도 목수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보면은 뭔가 시커멓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가장 안쪽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이다.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늘, 생명. 그리고 자색은 왕.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고난 당할 때 채찍맞고 병사들이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죠. 홍색은 고난과 피를 상징합니다. 가는 배실은 흰색이다.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죠. 청색은 하늘에 오신 생명의 주님을 말하고, 자색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홍색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백색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염소털을 덮었다 했죠. 두 번째는 염소털. 염소와 양은 구약의 제사에서 자주 사용된 제물입니다. 염소털 휘장은 죄인을 대신해서 버림받고 희생당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버림받았죠. 버림받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어버린 것. 덮어버린. 우리는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제가 종종 표현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성소와 성소에서 인간을 만날 때는 그리스도라는 그 앙장, 그 전등을 덮고 있는 그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은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성막은 피의 은혜로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 열린 겁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는 곳이,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지만은 성막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듯이 십자가는 세상 눈에는 실패하고 수치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가장 바깥 덮개는 그 물개 가죽, 해달 가죽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해달 가죽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돌고래 가죽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고래. 우리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은 해달 가죽이라 그랬어요. 그 해달을 또 사람들이 또 해석할 때 이거는 물개다. 그래서 물개로 또 해석해서 성막을 강의할 때 물개라고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계속 찾아보면은 이게 다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번역이 돌고래로 되어 있고 왜 돌고래야 이렇게 찾아보니까 돌고래는 아니고 그 쇠 돌고래라고 번역한 곳이 있어요. 쇠 돌고래. 또 다른 데는 쇠 물돼지. 그다음에 한자로는 중국에서 온 한자는 상괭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쇠 돌고래가 그 생김새가 물개하고 비슷해요. 보면은 보통 사람은 이게 물개인지 뭐 돌고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고래하고 물개 사이에 있는 그 어떤 포유류입니다. 덩치도 커요. 덩치 큽니다. 그 가죽이랑 그 가죽, 가죽입니다. 그 가죽.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제일 껍데기가 이제 어쨌든 이 해달 가죽이에요. 물개 가죽, 새 돌고래 가죽. 이건 물 속에 사는 동물이죠. 포유류예요, 포유류. 젖먹이를 새끼를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는 포유류이며 물 속에 살아요. 물 속에. 그러니까 그 먹이를 잡으면은 또 밖에 나가서 와서 먹는 그런 짐승이라 물 속에 살던 그 해달 가죽이니까 이 비가 와도 그 가죽으로 만든 천막에 젖겠어요? 안 젖겠어요? 안 젖죠. 젖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덕교에는 비와 바람을 막는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광야의 성막은 뜨거운 햇볕, 또 비바람, 모래 이걸 다 견뎌야 되는데 이게 해달 가죽이라. 그걸 다 감싸고 견디는 것이 이게 해달 가죽. 물에 사는 포유류의 가죽이라는 거죠. 가죽. 그래서 덕계는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겉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건물을 어떻게 짓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그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우리 교회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요즘 그 이슬람 국가, 그 신본주의 국가들이 아자니 하는 그 노래 소리 들리면서 코란 읽는 경소리 들리면은 기도 시간에 돼가지고 다 길 가다가도 멈춰가지고 밖에 나와서 다 엎드려야 되는데 안 하면은 잡아가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콘스탄틴 황제 때도 그런 똑같은 거예요. 다 예수 믿으니까 다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생기고 돈이 막 헌금이 들어 권력이 생기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교인이야. 그러면 거기에 사제는 쉽게 하면 목사는 권력이 생긴다. 걸어갈 때마다 다 안녕하세요. 권력이 생긴다. 권력이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점점 호화로워지. 중세 근대까지 교회가 점점 막 호화롭게 짓는 겁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 해달 가죽으로 덮어 씌웠다는 것이죠. 덮어 씌웠다. 이건 주님의 보호입니다. 주님의 보호. 주님의 은혜는 아름다운 장식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성도를 보호한다. 다 보호하겠다.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교회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나 부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 또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도 겉모습은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은 세상에서 손해보며 사는 사람은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서 6장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덕계는 또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옛날 선지자나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세상 권력이나 돈이 없습니다. 언제나 섬겨야 하는 직분입니다. 겉으로 보면 물개가죽 같아요. 물개가죽.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비가 오면은 그냥 본인이 그 허리를 굽히고 다 비바람을 맞아야 되는 그런 가죽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쓴 글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예. 교회도 정부처럼 사람들을 통제하는 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주일 예배 빠지면은 1년 징역, 11조 안 내면은 벌금 100배, 예. 교회 모임에 빠지면은 한 달 구류.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을 지도하기에 아주 좋겠다. 예. 그런 재미로 써놓은 글을 읽어봤는데, 그 하나님의, 그러나 오늘날의 그 종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강압적이지 않고 뭐라고 말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비바람이 내리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물개가죽처럼 그 이 교회를 덮어씌우고, 예, 은혜가 임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내부에 있는 교회나 성도는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죠. 빛난다. 덕계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종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자, 널판과 덮개를 함께 보면 교회가 보입니다. 널판은 세워졌죠. 덮개는 덮었습니다. 성도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세워짐만 있고 덮음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죠. 또 덮음만 있고 세워진 것이 없으면은, 이 세워진 것이 없으면 그냥 가라앉아 버리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본인이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것. 덮개는 겉으로 앙장 덮개는 겉으로 보면은 아주 평범해 보이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할 정도로 왜 네 겹으로 쌓는가 그러지만 그 네 겹에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기술로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막 공사를 할 때 브살렐과 오홀랍이 등장해서 다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나,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사람이 재능과 능력과 헌신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널판과 덮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각목 같은 존재지만 금으로 입혀진 존재라는 거죠. 입혀진 존재. 우리는 약하지만 은혜의 받침, 은받침 위에 세워져 있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띠와 보이지 않는 띠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광야. 그리고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덮으심 아래 있으면은 보호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답니다. 시편에도 그러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 그렇죠. 날개 아래. 이게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앙장이 덮어준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많이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거나 아니면 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존재야, 이렇게 했을 때는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우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앞에 나가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 조각모 같은 우리를 은혜로 입혀주세요. 믿음의 받침 위에 굳게 서게 해주세요. 서로가 믿음의 띠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내가 있게 하세요.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널판은 뭐요?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세우는 거고, 덮개는 우리를 덮어줍니다. 이 은혜 안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고 또 삶을 세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317장 찬송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아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이 생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은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삼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말씀 받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은 널판과 또 띠의 휘장에 대해서 또 앙장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함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귀한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도 알 수 없는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따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